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레아로 물러나셨다. 그러고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자리 잡고 사셨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에 있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곧 바닷길,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땅아, 다른 민족들의 갈릴레아야.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에게.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바닷가를 거닐다가 보시니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어요.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뒤따라 나섰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다른 두 명의 형제들을 보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그들은 배에서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온 갈릴레아에서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백성 가운데에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간에는 참 흐뭇한 일도 이제 제가 보았고 또 시원한 일도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참 또 고마운 것은 이제 그런 일들이 꼭 이날의 정치권이라고 말할 게 아니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개인과 관계돼서 그런 그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생겨나는 것이 또 더 흐뭇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한테는요. 뭐 2, 3일 전, 3일 전이니까 시장을 가다가 돌아다니다가 할머니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제일 많은 시간을 이제 얘기하면서 보낸 장면이 보였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장면이 더 인상 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늘 말하기를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이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와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코 그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참 그 장면이 너무나 그 흐뭇한 장면으로 남아있고 그 시원하게 느낀 건 한 두 가지인데 하나 그 중에 하나도 역시 대통령이 기자들이랑 얘기하다가 그래서 자꾸 뭐 자기들은 무슨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다 그러는데
그럼 고자세로 한번 맞짱 붙어볼까요? 북한이랑 한번 내가 고자세에서 싸워볼까요? 아니, 가장이 회사에 나가서 온갖 가짜는 꼴 참고 사는 게 무슨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 그 다음 말이 저한테 아주 시원했어요. 저자세는 이런 비판을 말하는 건데, 그걸 그런 바보 같은 소리라고 하더니, 그런 걸 게다가 사설이라고 싣는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잠깐이지만, 역시 많은 국민들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시원하게 느낀 것은 그 이진관 판사가 한독수 씨 판결을 이제 내리면서, 저도 사실 그 판결을 중간에 들으면서 몇 번이나 그렇지 소리를 하면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한 개인이 수십 년을 뭐 감방에 살게 됐다, 그게 속 시원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 나라의 그 결정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치에 맞게 판결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게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내가 듣기에도 참 이치에 맞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다른 기회에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 그 패거리들의 논리, 패거리를 해봐야 뭐 대표적으로 윤석열 씨지만, 그 뭐 몇 시간밖에 안 간 뭐 계엄이니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말을 했죠. 물론 이번 처음엔 계엄이라고 하다가 이제 내란이라고 결정하고 나서 이제 내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란에서 사망자가 없고, 꼭 그것이 또 몇 시간 만에 종료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이 자진해서 종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표현 그대로 빌자면, 무장한 계엄군 앞에 맨몸으로 나서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첫째고, 둘째는 그런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해제를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 그 둘째고, 셋째는 대한민국 땅에 있었던 과거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그러다가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사보타지 했죠. 그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 때문인 거지, 이것이 무슨 그 내란을 일으킨 세력에게 조금이라도 좋게 판결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사실 작년 4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의 수행 때문에 국회에서 계엄 종료를 의결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것이 이제 사건이 있고 나서 한 4개월 있다가 또 이번에 거는 한 1년 더 지나서, 그동안 이 일을 많이 생각하고 반추하면서 많은 숙고가 들어간 표현이라고 이제
생각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판사는 아니고, 근데 이제 다음번 한 알 더 추가하고 싶다면 저는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라고 했는데, 용기뿐 아니라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는가? 간절함에서 나온 거 아니냐? 간절함과 열망, 그 뒤에 뭐 그 추운 겨울마다 나서서 자신들의 의사를 이제 나타내고, 그 세력이, 저도 뭐 그 자리에 있어봐서 알지만 이러다가 다음 주에 사람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이 사람들에게 있을 망정, 다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열심을 낸 그 국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정치인들이 이제 신속하게 행동했고, 만약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들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 용기, 뭐 정치인들의 신속한 행동, 군인과 경찰들의 소극적인 일부지만 임무 수행에 이렇게 병렬로만 놓을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가 얽혀서,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역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 이진관 판사는 그 간절함을 뭐라고 표현했냐고 하면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만약에 저 무리들이 성공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 없는 사람을 잡아가서 죽이고, 뭐 그 잡아가던 군인들이 군인과 포함된 배까지 폭파시킬 계획을 세웠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성공했으면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어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심각하게 손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가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지, 일부 권력을 잡은 무리들이 법을 이용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뭐냐?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나라가 가는 나라가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저 소위 말젓는 몇몇 언론과 해서 짬짬이로 해서 왜곡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식의 거를 국민들이 두려워서건 속아서건 따라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은 역시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국민들이 당연히 여기는 것의 국민들의 수준. 우리나라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이 정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수준, 이것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라고 제게는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4장 17절에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레아로 물러나셨다가 자기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거기가 이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거점입니다. 이제 거기 자리 잡고 사셨고,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뒤로 하신 그 행동을 23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했죠. 예수님이 온 갈릴레아에서 돌아다니시며 첫째,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둘째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또 백성 가운데에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성경 조금 더 뒤로 가서요. 9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들과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거진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요 4장 2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 35절까지 이것을 같은 말로 시작하고 맺으면서 그 안의 내용을 이제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장으로 가게 돼서 5장, 5, 6, 7장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가 가르치신 거죠. 5, 6, 7장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8장, 9장으로 가게 되면 8장으로 옮겨가면서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뭐 제일 처음 얘기가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다. 그 다음에 100명 대장의 아랫사람을 고쳐주시다.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다. 또 조금 뛰어가서 8장 28절에 가다라에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다. 9장으로 가면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고쳐주시다. 또 18절부터는 출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를 고쳐주시고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다. 시각장애인 2명을 고쳐주시다. 언어장애인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내용이 주로 5, 6, 7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8장, 9장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신 내용들이 귀신을 내어주시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그것의 내용은 역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있는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이것은 5, 6, 7장의 얘기입니다. 또 백성들 가운데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시기도 하셨다. 이것은 8장, 9장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역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실제로 나타나는 사역의 행동으로 선포하시고, 바울 사도도 아까 우리가 읽은 데서 자기가 가서 전도할 때 말씀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건 정확히 이제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말씀의 유려한 멋있는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려고, 십자가의 능력, 힘으로 하려고 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그래서 만약에 말은 많은데 그것에 나타남이 없으면 사람이 온전케 되고 사회가 더 온전한 사회가 되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공허한 말이 되어버리죠. 반대로 이런 일, 누가 병에서 낫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없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과 사역, 말과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가르침, 선포, 고쳐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가신 곳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증뱅이를 고쳐주시고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들을 낫게 해주셨는데 이 뜻이 뭔가 알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일체를 이루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밝혀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의 같은 경우에도 아까는 고린도전서 1장의 얘기였지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내가 여러분한테 가지 않을 것,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데서 편지를 쓰면서요. 내가 가지 않을 것처럼 여기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빨리 여러분한테 갈 것입니다. 가서 그러면 그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무슨 말을 하나, 그 논리, 이것이 아니라 능력을 내가 알아볼 것입니다.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까요.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서는 여기 공의와 정의와 미슈파트와 스다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이웃을 살피고 이웃의 억울함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입에 달고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면서, 신앙, 전도 입에 달고 살면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억울하고 억압당한 사람이 있는가를 살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없으면 이것은 헛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바울 사도가 말한다고 하면은 유려한 말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그 능력,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다시피, 또 그 뒤에 교회의 역사에서 보다시피 오늘 말씀이 특별히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개인이건 사회건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고 질병과 연약함에서부터 치유받는 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쫓겨가는 일,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크레도 목사님이
억압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자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그분이 영어로 both, 양자 다 both need to be set free. 둘 다 자유로워져야 된다. 욕심으로부터 또한 억압으로부터.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니까요.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우리 속에 이것이 있어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 평화와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가서 말은 그렇다고 말은 예수 이름을 닮고 사는 것 같은데 정의를 사랑할 줄 모르고 평화를 이룰 줄 모르고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 자기는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거짓 예언자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거짓 예언자들의 열매로 여러분은 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줄 모르면,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사람들을, 첫째는 뭐 꼭 그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천당 가면 되지, 뭐 꼭 그거야 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살겠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마비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사실은 어떤 그 사건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핀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펴야 되죠. 지난주에 대통령이 또 말한 것 중에 하나가 국무회의 하다가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오래 간다는데,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한 얘기가, 물론 너무 추워지는 사람들 돌보는 건 지방자치제 일일지 모르지만 국무위원들이 좀 지방자치제가 잘하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더니, 추우면 서럽잖아요. 우리가 배고파도 서럽지만 추우면 서럽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참 좋게 들었는데, 오늘 가게 갔는데 춥더라고요. 좀 난방을 안 해서. 그래서 그게 제가 농담으로 이제 춥다고 하는 말을 서러워지네 이제 그랬지만, 사실 저 별로 서럽지 않았거든요. 춥기만 했지. 그럼 뭐냐? 대통령이 말한 추위가 그 추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추워서 추위가 아니라 추운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을 한 거죠. 추워도 어디 피할 데가 없고 피할 방도가 없는 사람들의 추위를 말을 한 거죠. 배고프면 서럽대지만 내가 이게 뭐 시간이 안 돼서 뭐 조금 있으면 가게 가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고픔이 그냥 배고픔이지 서러움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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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것이 서러운 사람들이 있잖
먹을 수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진짜 서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이가 말한 추위나 배고픔이 내가 어쩌다 겪는 추위나 배고픔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맛보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웃을 내가 가진 영향력과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돕는 것을 내 삶의 우선으로 삼는 것이 없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고통에서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고,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나서는 내 행동이 없고, 아까 말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겁니다. 마치 그이가 말한 추위와 배고픔이 내가 어쩌다 겪는 추위와 배고픔을 말한 게 아닌 것처럼, 표현은 같고 말은 같아도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레아에서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백성 가운데에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우리가 바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병든 것이 있고 우리에게 아픈 것이 있고 우리가 쇠약해진 것이 있다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침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을 자의식을 가지고 배우기를 힘쓰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평화와 정의와 기쁨, 이것이 있기를 그 길을 가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말뿐이 아니라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배워나가는 이런 믿음의 길이 계속되는, 그래서 진정한 복된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개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맛보게 해주시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과연 우리 곁에, 우리 속에,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받은 대로 살아서 우리 속에 이 믿음의 증거를 더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